축하합니다.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도 이것 가운데 임재하실 충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아래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리하게 하시다가 도덕으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새벽까지 봄을 재촉하는 그런 봄비가 온 천지에 내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담비가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우신 목장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또 세우신 목자들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각 목장에서 VIP들 영혼과의 제자 잡는 일들이 일어나서 대가하며 분가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시달리는 자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화 통일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여러분 각자의 2021년도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분노하며 찬양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응답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주시사 우리의 기도에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는 예배가
목장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목자 목녀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목장들을 돌볼 때 하나님 목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VIP들 영혼권의 제재 삼는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각 목장들이 대가하며 분가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양자, 나약한 자들,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능력의 손길로 맡겨주시고 치료 영상을 바라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고 회복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구워 삼겨보시옵시고 세계 열방을 살리시는 나라 민족이 되도록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사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아멘. 온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코자 이 땅에 오시사 모진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섬김과 사랑과 용서를 깊이 묵상하며 행하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하나의 미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는 어둡고 혼탁한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오니 진리를 쫓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화와 복음으로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 열방을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태해지고 멈추었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목장 모임이 활성화되어 VIP들의 수가 날로 늘어 하나님의 제자들로 양육되게 하시고 중고등부와 유초등부의 찬양과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였사오니 믿음으로 강구하고 충성하는 하늘문 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유종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상한 신념이 회복되고 영과 육이 말씀으로 세임 얻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한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살려주는 십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올 때에 빈수로 나오지 아니하며 주신다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보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시간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물질을 드려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 드려진 예물이 향기나는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고 놀랍하시며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들을 허락해 주셔서 땅에 기름진 복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래 하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요래 9도 하나님의 것이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또 생명도 주님의 것임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생명, 영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노래 하나를 받으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기한절에 열매 떨어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황충을 제거해 주시며 불편한 지출들을 막아주시고 복에 복이 넘쳐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11조가 늘어가는 축복을 주셔서 사업이 또 직장이 번창하게 하시고 승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옵소서. 또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더해 주셔서 학업에서도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며 영역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해진 예물을 주님 앞에 일주일마다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마음껏 복되게 해주셔서 한 주 한 주 승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보좌 상달되며 응답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차량, 건축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전도 예물, 하나님 영혼권의 제자 삼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예물이 쓰여질 곳곳마다 하나님 용감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김인수, 김은진 사모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믿음은 나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였사오니 믿음으로 간구하는 축복된 가정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승열 집사, 범세에 감사합니다. 이은자 권사, 주일 내내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한숙자 권찰, 늘 주님의 은혜로 기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김유섭 안수 집사,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영희 집사, 한 주간도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성훈 학생,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숙정 권사, 한 주간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권태영 안수 집사, 김연숙 집사,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며 의지합니다. 아멘. 이미순 집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구한사 안수 집사, 주일에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박종선 집사, 늘 함께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민경순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지혜 교사,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김옥희 권사,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감사, 더 많은 감사, 더 넓은 감사를 통하여서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통장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에도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 굳세게 세워지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드려진 손길과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전부를 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보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생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움이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르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계속해서 들은 우리는 천국으로 갔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이익을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시니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되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와 너희 있으니 27세 동안에 다녀 오늘에 붙잡지 않게 하라. 어디를 다니는 자는 그 알지 못하는 다 같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주일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요일별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살펴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주간을 보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간을 매우 바쁘시고도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이 주일
날, 이 주일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고 뛰쳐나와서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가지를 붙들고 막 흔들어대면서 나귀 새끼, 그러니까 나귀의 새끼,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막 입성해 가시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구약성경 스가랴에 있는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어진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고 하는 그 의미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가장 좋은 말을 타시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 왕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에 들어갈 때 군중들이 자기의 옷들을 벗어서 그리고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며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압제받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혜성같이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왕 중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예수 왕을 그렇게 칭송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며 우리를 구원해달라. 왜? 그 당시에 백성들이 열망하는 것은 가장 강력했던 왕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그 영화를 회복시켜달라는 거죠. 그런 열망에 의해서 그렇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하는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주일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둘째 날 월요일날은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셔서 성전을
청소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성직자들이나 직분자들이 이 재물관계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상대로 장사하면 안 되죠. 은혜가 떨어집니다. 물질은 유익을 줄 수 있지만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장사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가 어렵거나 껄끄럽게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성전은 매매하고 돈 바꾸고 뭘 팔고 이러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성전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정의를 내리신 것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예배가 우선이요 기도가 우선인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보다 그 어느 것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보다 더 어느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의 그러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주간 셋째 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이 화요일날 변론의 날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종말 설교에 대한 것으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심으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올가매려고 많은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꾸짖으시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화요일에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그 고별 설교의 제목이 종말이었습니다. 이 땅에 마지막이 온다는 것이죠. 주의 인자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지, 바로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환란 전과 그리고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환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종말 설교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맡아서 마지막 때에 맞는 양식을 먹여주는 자가, 그것을 먹는 자가 복 있는 자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그런 말세를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죠. 사랑과 배신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릿돌로 그의 발을 닦으면서 그 옥합에서 깨트려진 그 향유가 집안을 진동했습니다. 차고 넘쳤습니다. 그 향기는 정말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제자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아니, 저 여자가 돌았나? 저 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저렇게 허비하다니, 저렇게 낭비하다니, 그러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차라리 비싼 값에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나을 텐데 어쩌다가 저렇게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고 발에다 붓고 저렇게 허비하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심하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의 그 설명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였고 그는 공공횡령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허비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속에는 다른 뜻이 있었던 거죠.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화를 냈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좋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마리아가 매우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이 향유를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은 일 같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일이라고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이 좋은 일인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깨뜨리는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옳은 일이라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좋은 일 한 것을 보시면서 복음 전하는 곳에, 그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억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은 허비하는 일이 아니었고 낭비하는 일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옳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거죠.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거죠. 가장 마음 아픈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듣고 예수님의 삶을 눈으로 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가르치신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끝에 배신자 유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9절에 보면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 복음서에서 12제자의 이름이 쭉 열거되는데 가룟 유다는 제일 마지막 순번에 기록되면서 그에게 이런 단어가 붙습니다. 예수를 판 자라. 얼마나 분명히스럽고 얼마나 지옥적인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가장 변화되지 않는 그런 자,
이런 거죠. 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자,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떨뼈에 떨어진 밭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변하지 않았어. 가룟 유다는 언제나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몰래 돈을 훔치는가 하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스승을 은 30에 팔아 버리는 배신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돈벌이하는 배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자인지 이미 알고 계셨죠. 가룟 유다가 자기 계획대로 하였으나 오히려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았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반기독교, 안티기독교 얼마나 거세게 몰아오는지 몰라요. 이게 전 세계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도 지금 안티 기독교가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요. 굉장합니다. 중동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현상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은산십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괘씸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며 그렇게 핍박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천국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5째 날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최후의 만찬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 함께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 배반할 놈은 배반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이거보다 더 치욕적인 욕이 없는 거예요. 야,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유, 쟤는 왜 태어났대?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치욕적인 가장 비참한 욕입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자기 스승을 그렇게 팔아버리는 배은만덕한 짓을 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날 멀쩡하게 기독교를 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팔면서, 예수 이름을 팔면서 돈벌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교인들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 큰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들, 특별히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 자기 집 앞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도 안 가고 일부러 큰 교회를 가요. 왜? 자기 장사에 입속을 챙기려고. 사람 많은 데서 장사하려고. 예수를 위한 영혼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잘 돼 보이려고, 이 땅에서 출세하려고,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결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가늠유다 보십시오. 결말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제자가 되고 직분을 갖는 것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 목자, 목녀, 목원들한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주간 6째 날 드디어